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도망갈 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나이가 늙어서 아들에게 쫓기는 그런 지경에 놓였습니다. 온 세상이 자기를 다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등지고 시므이라는 자는 돌팔민절을 하면서 자기를 욕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소망의 줄을 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하나님은 다윗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꺼져가는 심지어도 꺼지 않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절망과 위기 가운데 놓였을지라도 예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소망의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증거는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증거는 기도이다.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증거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아마 물으실 것입니다. 아들아, 너는 내가 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느냐? 우린 대답합니다. 예,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다시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너는 왜 나에게 기도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절망적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다윗은 아들이 자기를 반역하였을 때 맨발로 도망을 했습니다. 다급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목숨이 지금 바람 앞에 등불 같습니다. 나를 해하려 이 군사들이 쫓아오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모략을 내던 이 압살롬의 책사 아히도벨이 자기 말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는 자결을 했습니다. 아마 아히도벨이 살아있었으면 압살롬에 의하여 다윗은 죽은 목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한 기도를 보십시오. 5절과 6절입니다. 주 야훼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내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리.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내가 어릴 때부터 주님을 신뢰했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갔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주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모태에서부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린아이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뒤에 하나님은 태아 있을 때부터 그 기도를 들으신 분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태아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움을 하러 갔을 때 다윗이 소망을 둔 것은 야훼 하나님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이 소년 다윗에게 자기의 갑옷을 내어주었습니다. 이것을 입고 가라. 그러나 다윗은 그 갑옷을 벗어버렸습니다. 왜 갑옷을 벗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다스리고 지키시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골리앗과 싸움을 하러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에게 빛이 되시고 사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생명이 되시고 가난한 자에게 부여가 되시고 약한 자에게 강함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어려운 가운데 절망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자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저는 국민일보에서 최세롬이라는 목사님의 간증을 읽어봤습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20년 동안 개척교회 목회를 하셨습니다. 개척교회 개척 목사의 이 아내인 어머니는 월세를 담당하고 생활비를 담당하기 위하여 일을 했습니다.
힘든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2018년 어느 날 어머니는 췌장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당시 할머니는 93세였습니다. 이 할머니가 며느리가 입원해 있다는 말을 듣고는 며칠 뒤에, 일주일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2달 뒤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출소상을 만났습니다. 애도 할 여유도 없이 병원비와 치료비로 쌓인 6천만 원의 빚을 해결해야 되는 형편이었습니다. 이 슬픔과 눈물은 이 당시에 사치처럼 여겨졌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슬픈 날, 아버지와 아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최서론 목사는 어릴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염없이 이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절망과 낙심의 파도가 당장 삼켜버릴 것 같았는데 마음 한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이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렇게 강력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절망의 시기를 이겨내고 나중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하나님의 눈물과 간구와 통곡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들으심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온 세상에 나에게 등을 돌릴 때, 그럴 때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구원의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분들마다 구원의 하나님을 산 가운데서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자. 하나님께 내가 소망을 두고 있다는 제일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증거는 입술의 말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입술의 말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하면서 한 행위가 여기 보니까는 찬송이었습니다. 5절과 6절 그리고 또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 야훼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찬송하겠다고 했습니다. 8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사람들은 나를 이상한 물건 보듯이 보지만 나는 하루 종일 주님께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찬송과 영광 돌리는 것은 무엇으로 합니까? 입술로 합니다.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그 증거를 보여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증거가 찬송입니다. 여러분, 찬송과 가사를 한번 잘 음미해 보십시오. 찬송과 가사는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그 전부 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제가 찬송과 가사를 한번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찬송가 343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라는 찬송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못하고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구원 보셨네. 나를 구원하실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착해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고 이 찬송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가는 구구절절히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부인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증거로 내가 종일토록 주님을 찬송하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는 증거는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항상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제일 먼저 우리 입술의 말을 보십니다. 우리 입술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귀와 영적인 전쟁에서 이 성령도 먼저 차지하려고 하는 장소가 있고 마귀도 먼저 점령하려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 교두보와 같은 곳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입니다. 생각이 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입술의 말입니다.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이 입술의 말입니다. 교두보는 아주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그곳을 먼저 점령하는 자가 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막 한결같이 우크라이나의 동남부 지방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차지해야지 크림반도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뻗어나가는 발판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부 지역이 교두보와 같은 곳입니다. 그것을 서로가 먼저 차지하려고 합니다.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교두보가 우리 생각과 마음과 말입니다. 최종적인 것이 우리의 입술입니다. 마귀는 마음속에 이 교만한 마음을 심어주고 생각 속에 부정한 것들을 심어주고 그런 것들을 입술로 내뱉도록 말합니다. 내가 입술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신하게 말을 하게 되면 이제 내 인생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전쟁을 할 때 일주일 동안 백성들에게 말을 하지 않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 성을 돌고 난 뒤에는 들어가서 자라고 했습니다. 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섯 동안 그렇게 하고 마지막 날은 성을 7바퀴 돌고 난 다음에는 그냥 외치라고 말을 지시를 내렸습니다. 만약에 말을 하도록 했으면 여러분 이 군사들이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하루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그 많은 시간에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야,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거 헛수고하는 게 아니냐? 성을 돈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왜 이런 걸 시키느냐? 아마 그런 얘기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입술이 마귀에게 점령당하여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인생은 마귀의 포로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입술을 마귀에게 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 입술을 마귀에게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입술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종일토록 주님을 찬송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증거는 입술로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 자식조차도 나를 배신하고 반역을 했는데 내가 어디로 갈까? 내가 몸둘 곳이 없구나.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1절에서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훼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신 이니이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고 요새라고 했습니다. 언제 그런 고백을 했습니까? 진짜 맨발로 도망을 갈 때, 도피할 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있거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의 입술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입술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잘 되지 않으면 그냥 찬송가만 부르세요. 찬송가는 무조건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고 믿음의 내용들입니다. 문제만 있으면 찬송을 부르게 하는 분입니다. 저는 이분의 책을 거의 다 읽어봤습니다. 멀린 캐로도스 목사님입니다.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책의 주제는 그냥 전부 감사와 찬송밖에 없습니다.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찬송 생활의 권능, 걸으면서 뛰면서 감사 찬송, 책에 항상 찬송이라는 내용이 책 제목에 들어갔습니다. 그 상담하러 성도들이 찾아오면 다른 처방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감사하고 찬송하라 그 말밖에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감사하고 찬송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그 책 가득하게 적어놓은 것을 봤습니다. 찬송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하나 미국 실업가의 딸을 위하여 이 부모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분에게도 다른 처방을 주지 않았습니다. 감사하고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딸은 이 10살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무슨 연주인지 모르지만 귀신이 딸에게 들어갔습니다. 귀신이 딸에게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딸은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동생을 보기만 하면은 동생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는 동생을 때렸습니다. 이 행동을 보고 난 다음에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에 데리고는 갔지만 낫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멀린 캐로도스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서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목사님은 다른 말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고 찬송하세요.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말만 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부모는 이 목사님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한 2주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딸을 보니까 딸은 그동안에 더 나빠졌습니다.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는 딸이 이 부모가 보는 앞에서 화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화분을 가지고 오되면 그 앞에 그냥 떨어뜨려가지고 깨뜨렸습니다. 온 집이 그냥 아주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화초, 조각 이런 것이 깨어져서 바닥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순간 부모는 기겁을 하고 놀랐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광경을 보고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순간에 딸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고 딸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송은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적극적으로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가장 여러분 어떤가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자. 환경을 바라보고 도중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빼앗기 위하여 환경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야, 너는 이제 끝장났지 않았느냐? 너는 이제 망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했을 때 모든 백성과 신하들이 다 자기를 버렸습니다. 얼마 안 되는 자기 이 군사들을 끌고 맨발로 도피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9절 보시기 바랍니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자기는 늙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다 버려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테니 나를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이제 다윗은 끝났다, 이제는 다윗의 시대는 지나갔다, 하나님도 그를 버렸는데 누가 다윗을 위하겠느냐,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때 그랬던 것처럼, 모태에서 그랬던 것처럼 나는 늙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항상 주님께 소망을 두겠다고 했습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님께 소망을 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더욱 주님을 찬송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절망적일 때는 더 하나님께 찬송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진짜 역설적인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였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일 때 더욱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고 구원을 베푸신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좋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내가 어렵게 되고 망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신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위에서 돌팔매질을 받았습니다. 부끄러운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주를 찬송하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구원의 하나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이 자기를 대적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청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나는 이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온 세상에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내 머리로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셨을 때 인간의 그런 구원을 감히 상상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도저히 그리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구원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다다라서 이제는 오도 가도 못했습니다. 뒤에는 군사들이, 바로의 군사들이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고 앞으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바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소리가 찢어질 듯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팔에 있는 지팡이를 바다로 향하여 내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바람이 와가지고는 그 바다에 강물을 갈랐습니다. 좌우에 물백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바다 밑에 그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걸 누가 감히 상상을 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건너니 우리도 건너보자. 바로의 군사들을 따라오다가 그 물에 다 수장당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고기를 달라고 할 때 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았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고기를 구하는데 내가 어디서 이들에게 고기를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한 자입니다. 광야의 기적은 그보다 더 큰 기적이었습니다. 메추라기를 먹는 기적은 하나님 앞에 나 도저히 안 되니까 차라리 나를 죽는 게 낫겠습니다.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공중에서 메추라기를 진짜 수도 없이 몰고 와서 이스라엘 진영에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이 함성 하나로 여러 것이 무너진다는 것 상상할 수가 있었습니까? 누구든지 얘기하면 그것은 뭐 그냥 신하고 그냥 이 이야기로 적어놓은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일을 역사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날도 그런 기적을 행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에 대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불광동 천막교회에서 세계 최대의 교회를 개척하려라는 것을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조영기 목사님이 신학교 학생 때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선교사들의 강의를 통역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거의 다가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이 강의를 하는 조전도사를 위하여 추수감사절이라면 그를 초청을 했습니다. 거기는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초청을 받아가면 선교사들이 이 조영기 신학생에게 종종 물었습니다. 조전도사님,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받으면 조영기 목사님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의 꿈은 유럽에 가서 백인들 앞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선교사들은 전부 다 웃었습니다.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정말 진짜 꿈 같은 소리를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반으로, 그 비꼬는 반으로 서로가 이야기했지만 조영기 목사님은 한 번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을 포기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그리고 진짜 천막, 비가 오면 빗물이 새는 그 천막교회 5명이 있는 그 교회가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될 것이라는 것은 진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고기를 먹은 것보다 더 큰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은 마침내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신 분은 결코 중도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생각으로 이건 안 된다, 도저히 어렵다, 나는 이제 끝장났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 상상할 수도 없고 진짜 우리 인간이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런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분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내려놓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판단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소망의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분들마다 꿈과 소망이 그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